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희망의 사람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또 예레미야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이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절망의 사람이나 또는 세상에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의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없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 패역한 제사장의 집안, 즉 망한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역하는데 동참을 했던 제사장 자손이죠.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예레미야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사정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즉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세우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즉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것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즉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1장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을 썼냐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다양한 그 해석이 있는데 아주 간추리면 첫째는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둔다, 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시키다, 맡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그 해석을 갖다 붙이더라도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둘 때는 목적이 있어 두잖아요. 이 마이크를 왜 여기 두었겠어요? 쓸모가 없는데 여기 두지는 않죠.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는 거예요. 왜 저 키보드를 저기다 두겠어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나를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전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제 된장 젠장을 찾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물음표를 먼저 딱 붙여요.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여전히 다치기도 하고 여전히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전히 사고로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때 예전에는 재수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왜일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즉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뭐 이렇게 생겨지던 일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속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지면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오다 가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왔다 가다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헤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일이 생기게 하고 또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분명히 나는 예전과 똑같이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다른 생각으로 살게 되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식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저 여전히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살게 돼요. 예전에는 내 손에 물질이 주어지면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고 쌓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통장이 많이 쌓여지면 100단위가 쌓여지고 1000단위가 쌓여지고 억 단위가 쌓여지고 이러면 막 나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내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가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예요.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 중에 정말 그 멍청한 놈 뭐 이런 그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엉뚱한 그 여자한테 주는 놈, 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가 죽는 놈,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일 불쌍한 놈으로 그렇게 꼽아더라고요. 쌓아놓다가 그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게 왜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왜 내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왜 나를 그곳에 세우셨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물질이 희망이 되고요, 내게 주신 재능이 희망이 되고,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나는 희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리고 그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내가 이제 선지자로 좀 사역을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선지자로 나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임명하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핍박이나 또는 세상의 그 회유에도 유혹에도 환난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고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에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다시 보내셨을 때에도 그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라.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은 우리의 자긍심을 좌우하게 되죠. 조그만 어린애가 아저씨 저기 가서 뭐 좀 하세요 이러는 것과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가서 저것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자긍심을 갖는데 누가 보낸 것이 더 크겠어요? 어린아이가 보낸 거겠어요?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보낸 거겠어요? 그건 보나마나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갔을 때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 이거 하라고 그랬어. 대통령이 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현장으로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 없어요. 자신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식당에서 기도할 때 식기도하는 걸 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꾸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세요? 안 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추느냐? 세상 사람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세상 눈치를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꾸 세상 눈치를 봐요. 세상 사람 눈치를 봐요. 세상 사람에게 자꾸 맞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식적인 신앙 그래요. 상식적인 신앙. 뭐가 상식이에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신앙의 상식이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이요. 상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데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는 당연히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데 맞추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상식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동화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만 맞춘 사람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길한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 블레셋, 아니, 어디죠? 그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겁니다. 다 길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만 흉한 예언을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꾸 맞추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게 맞아요? 진짜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잘 알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어요. 다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학교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뭘 하라고 하세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세요. 저 여러분들을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셨어요. 이 땅에 가장 밑바닥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 심판을 명하는 권세. 예수 믿으면 생명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진 권세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심판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심판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생명을 얻는 영원한 삶을 건설하고 세우게 하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에요. 세상이 세워지는 일, 영혼이 세워지는 일, 생명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곳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오늘 본 말씀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세상에는 희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희망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수없이 많은 말을 짓거리다가 그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희망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희망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희망이 내게 달렸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내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희망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